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아마 안선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대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소설의 서문에 보면은 존 던이라는 시인이며 목회자의 시가 나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온전한 섬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누구 죽으면은 돌아갔으면 종이 울립니다.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갖고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간둡니다. 종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 제가 청년 때 섬이라는 그 시를 제가 암송을 해요. 정현종 시인이 쓴 섬인데 암송을 하는 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이에요. 외울 수 있겠죠? 사람들 사이로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그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한문에 사람 인자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의지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관계가 자꾸 왜곡되고 파괴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사람들 관계가 불편해지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났을 때 창세기 9장 3장 9절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은 무서워합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빠질 뿐 아니라 이 부부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서로 책임 전가하고 핑계를 댑니다. 왜 선악과 나무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도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으니 나 뭐 책임 있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사람한테 핑계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래야 수고하여야 그제서야 먹을 것을 취하리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서운 선고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아담의 후손이 마땅히 원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청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같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거스틴이 고백록,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록의 앞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마음 평안이 없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뭘 해봐도 마음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끝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 배우면 인생이 쉽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풀려지고 어려움 없고 안식이 찾아온다는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한 사람 사랑하는 건 힘들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우리 전 교회를 사랑하는 건 쉬워. 근데 요 사람 사랑하는 건 참 힘들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추상적으로 말하기 쉽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는데 원수가 뭐냐? 제가 어릴 때 딱지를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딱지 따먹기 하면 계급이 있는데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뭐 있어요? 원수 계급을 아니 원수는 말 안 쓰는데 소장 위에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수는 이 대장 위에 있는 별 5개가 원수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래. 그 원수가 누구냐? 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원수가 식구인데 사랑해야죠. 옛날에 그런 그 낱말 맞추는 그 퀴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 천상배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용기 있게 당신과 나 사이 천상배필이 하니까 원수 아니야, 4글자로 평생 원수.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냐면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굉장히 핍박이 있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보다가 아비나 어미나 또 형제나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 순교하고 싶어도 가족들 때문에 혈육의 정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부모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천륜이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높은 우위에 둘 때에 이 가족 사랑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마땅치 않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고 아들은 안 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써봤어요. 사고 나거나 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의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한 거지 아들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너의 믿음이 나보다가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될 것이다. 그 우상은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가로막힌 담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거기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름이 둘 나오는데 그게 여자 이름 같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여성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지도자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다 생각할 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다 할 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느냐? 없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맞추고. 이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쉬운 인생,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텔레비를 저녁에 보다가 아들이 그 전쟁 영화를 보다가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어른들은 싸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인데 독일이 벨기에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터진 거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설명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여보 그게 아니잖아. 1차 전쟁은 사라예보라는 그 수도에서 오스트리아 항태자가 저격당해서 죽음으로 전쟁이 생긴 거야 하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여보 얘가 나한테 물어봤지 당신한테 물어봤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빨끈해갖고 발뜨기 나갖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 막 와장창 와장창 하니까 아들이 아빠 설명 안 해도 알겠어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같은 마음이 없어요. 한 가정도 마음이 다 다르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이런 어려운 갈등을 극복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이웃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자, 세 사람이 쫙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일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토요일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안 드리니까 주일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 주간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명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영생이 이런 줄 알았더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이 이른다고 다시 한번 세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지니라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에 친구가 많고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건강할 때 보면 운동이 필요하고 음식을 잘 이렇게 섭취하고 수면도 취해야 되는데 외로운 거 있잖아요. 아무도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나누는 게 없는 게 그거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신학교 때부터 우리 홀리클럽이라는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20년 넘도록 아직까지 모여요. 교회를 돌아가면서 2주간은 이제 우리 교회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갖고 있는 성향이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인데 이런 심리학으로 에고이즘이라고 불러요. 에고라는 거는 자아란 뜻이에요.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의 에고. 그 자기중심의 사람을 에고이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성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때 우리 말의 어원에 보면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뭐냐?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주변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저출산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35년도가 되면 일본에는 1인 가구 수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게 2035년도 일본의 실정인데 우리가 그걸 닮아서는 안 되겠죠. 1인 가구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가 없어요. 더불어. 신앙생활은 더불어 해야 되는데 나홀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완벽한 가정이나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으니까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100세 되었을 때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넓은 집도 두 여자가 살 수 있을 만큼 공간은 없다.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물건 사놓고 후회하면 리콜하면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리콜하지 않다. 반품하지 않는다. 저 사람 내가 구원시켰는데 너 영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산다고 해서 절대 리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느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모였지만 갈등과 어려운 문제는 봉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문제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은 본토인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떠나갔다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새가족이에요. 저기 신도시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기성교인들하고 새로운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안수 집사들한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게 6장 4절이에요. 그리고 6장 7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함으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도에 복종하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고 또 행정이 잘 될 때 일꾼을 7사람이 일꾼을 뽑았어요. 초대 7 안수 집사. 그 중에는 스데반과 같이 정말 헌신적이고 순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안수 집사가 있었다면 니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는 사람 변질되어 갖고 에베소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고 요즘 말하면 구원파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고 모든 일꾼이 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낚시를 너무나 좋아해 갖고 안수 집사한테도 자꾸 주의를 빠지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잘 아는 옆에 집사님한테 오늘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낚시 갔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니까 아이고 다리가 부러져 정신을 차리지 이랬는데 혼자 말로 했는데 들었거든. 그거 큰일 났어요.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거두지 못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주의를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불안한 마음으로 이거 신하니까 분명히 얘기를 전화했을 텐데 어떡하나 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말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전화가 오잖아요. 퇴근길에 들리겠대, 사택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딱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과일을 한 바구니 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낚시를 좋아해갖고 자꾸 이 주일 빠졌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들으니까 목사님이 추운 날 그렇게 바다에 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걱정했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다음부터는 주일 안 빠지겠습니다. 누가 잘한 거예요? 얘기를 전달한 사람이 번역을 잘한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을 잘해야 돼. 여러분도 번역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 해몽이 좋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교제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4장에 보면 그들이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의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는데, 교제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겁니다. 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정치가 왜 힘드느냐, 우리 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치가 왜 힘드냐 하면 한쪽을 좋게 하면 한쪽이 나빠집니다. 자, 최저임금 10,000원 이상으로 시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계층들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우리나라 150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그 3D 업종에 근무하는데 올려버리면은 혜택이 거의가 이제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가면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차라리 공장을 그만 팔고 뭐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한쪽을 좋게 하면 한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지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언제 나이가 먹나면요,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교인들한테 관심이 있고 저분이 이번 주에 안 빠져 교회 못 나왔구나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청년인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주변 상황이 돼서 귀찮아져요. 뭐 새가족도 그렇고 오래된 교인도 귀찮기 때문에 사회가 이게 변천되면서
처음에 우리가 원시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정글 사회였어요. 약육강식의 사회였어요. 조금 발전하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정한 게임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서로 승복하는 관계가 스포츠 사회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뭐냐? 정글 사회도 스포츠 사회도 아니고 심포니 사회야.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성도들이 다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와 심포니의 조화로움이 있는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축구도 보면 감독이 바꾸면 달라지는데 또 감독이 바뀌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축구가 문제가 뭐냐? 2002년도에는 왜 그렇게 잘했느냐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배고픔을 몰라. 옛날에는 우리가 배고팠기 때문에 권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헝거리 정신이, 악바리 정신이 있어요. 그냥 운동장에서 내가 쓰러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뛰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약한 것 같아. 그 악바리 근성, 헝거리의 마음이 없어요. 배고픈 마음이 없어요. 다 프로 선수들이고 다 여유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는 안 뛰는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무릅쓰고 모이기는 힘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잘 모여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이는 게 마지막 때 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 자꾸 만나는 거, 우리 여보, 우리 사랑한 거, 그때는 여보가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잖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이러는 분 계세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 자주 만나고 회사가 바쁘면은 상관들한테 속이고 돌아가신 분을 2번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도, 그래서 상사가, 야, 부활했느냐? 너희 삼촌은 부활했느냐? 그래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식으니까 모이는 게 힘들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왜 부흥회를 하느냐, 왜 행사를 하느냐, 이런 말 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러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칼빈의 예정론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잘 모이고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은 영적으로 보면 뭐와 같으면 암과 같아요. 암은 자꾸 퍼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은. 근데 교만은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찾아야 될 공동체 정신이 뭐냐면은 톨레랑스라는 프랑스 말이에요. 톨레랑스. 이 관용의 마음인데,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관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를 파묻고 미래를 잉태한다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잉태하는 거야. 우리가 태신자를 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조차 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셀이 잘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5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셀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너무 바쁘고 일 다니고 또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잘 모여주지 않는, 셀원들이 잘 모여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 가운데 저는 기농의 정신을 가지라. 기농하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4가지를 지키면 성공해요. 도시 생활하다가 기농할 때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잘난 척하지 말라, 있는 척하지 말라, 아는 척하지 말라, 가진 척하지 말라. 요 4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 뭐라고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하면은 그 시골 사람들하고 안 돼요. 정착이 안 돼요.
셀이 정책되려면 리더에부터 이런 겸손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이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소그룹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있는 사람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는데, 기도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다. 그러나 그보다가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꾸 중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사랑과 관심과 비애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메가더 장군의 후임자가 극동 연합사령관 리즈웨이가 메가더가 해임됐을 거예요. 아마 트루먼과의 갈등 때문에 해임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을 하고, 더글라스 메가더 후임이 리즈웨이인데, 리즈웨이가 이승만 대통령 같이 시차를 나갈 때 너무 그 소변이 마려웠어요. 근데 차를 세우고 이 소변을 보려고 하니까 각하한테 신뢰가 될 것 같고 참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차 안에서 계속 참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갖고 양해를 구합니다. 각하, 프레지던트, 내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멈추고 볼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숲이 되면은, 숲에 가면 다 변소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모르지만은 예비군복 입히면 다 이제 그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뭐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비슷해져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러니까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뚜벅뚜벅 이승만 대통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옆에 서더니 같이 볼일을 봤어요.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너무 감동받았던 리즈웨이가 아프리카 속담을 얘기합니다. 각하, 아프리카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내가 각하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이 전선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기도를 했더니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또 감옥에 간다, 또 순교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면은 전도하는 일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지.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거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때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고,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면은 마치 그 개미집 같이 미로를 파서 땅속에서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찾으러 왔다가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대요. 못 찾아. 나오는 출구가 없어. 어디로 나오는지를 몰라. 아는 사람, 비밀을 아직도 아는 초대 교인들만 알고. 한국의 신혼부부가 거기서 갔다가 로마 관광 갔다가 거기 견학으로 들어갔다가 서로 길을 잠깐 잘못 산 사이에 못 만나고 나중에 환갑되어 갖고 입구에서 만났다는, 웃지 못할 일이 이 카타콤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만 사랑으로 뭉쳐져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거짓된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손 끝에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다 풍성해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셀입니다. 셀 리더와 헬퍼는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신이 톨레랑스라는 정신인데, 어떤 노인이 파리 에펠탑의 밑에 있는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한 달 내내 식당을 찾아오니까 식당 주인이 참 기분이 좋아갖고 옆에 가서 친절하게 노인한테 인사했어요. 우리 식당이 그래 좋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한하잖아요. 그럼 이 에펠탑이 그렇게 좋아서 여기서 식사합니까? 저 에펠탑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한 달째 계속 점심 식사를 하는 거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여밖에 없어요. 그 노인이 에펠탑 밑에 있는 식당에 파리에서 에펠탑 안 보이는 데가 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한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야. 모파상, 여자의 일생을 쓴 쫄라 모파상. 이 뭐냐면 관용의 정신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고 틀렸다고 나쁘다고 하지 않는 관용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89년도에 존 로크가 책을 하나 썼는데 관용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이 30년 전쟁을 하면서 신교와 구교가 피를 흘려 많이 싸웠어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바이블을 믿는 사람들이 신교, 카톨릭, 구교, 카톨릭,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30년 동안 정말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변호사한테 들었거든요.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집요한 싸움이 뭐냐면 교회 재판이래요. 교회 재판. 세상 재판들은 어지간하면 빨리 결론이 난대. 교회 재판은 끝까지 간대요. 교인들끼리 갈라서 갖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될 정신이, 끝으로 회복될 정신이 뭐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자, 톨레랑스도 프랑스 말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프랑스 말이에요. 노블리스는 노블, 고귀한 신분이란 뜻이에요. 고귀한 사람이 노블이에요. 노블리스. 그 프랑스 말이에요. 오블리제는 책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그 책임이란 단어가 오빌리제랑 비슷한데, 그 뭐냐면 귀족의 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평소에 존경과 사회적인 명망이 있던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앞장선다. 그래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가장 많은 지휘관들이 죽었던 게 이튼 칼리지 출신이 2,000명이 죽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린 고위층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 있고, 거기에는 고위층들이 나가서 목숨을 잃었어요. 영국의 여왕 가운데 두 번째 아들 엘리자베스는 포클랜드의 전투기 조종사로 갔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공연 의정부에서가 취소됐죠. 우리나라에 미군 장성 자녀들이 142명이 6.25 전쟁에 참석해서 35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사상자. 이게 서양의 전통입니다. 프랑스의 그 한 도시였던 깔레가 포위당하면서 영국군한테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한테 결국 11개월 항거하다가 무릎을 꿇었는데, 칼레 시민들을 이 에드워드 3세라는 영국 왕이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6명을 뽑아가지고 맨발로 교수형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 시민들을 몰살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칼레시에서 가장 이제 명망이 있고 영향이 있고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수염이 긴 사람. 내가 맨 앞에 설 테니까 와스타슈라는 사람이 맨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그 칼레 시민 가운데 지도층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치사하게 제비 뽑아갖고 6명 만들지 말고 사회 지도층에 앞장서라. 그래서 웨스타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5명이 자원해갖고 내가 먼저 죽겠다. 자원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달라. 거기서 나온 게 노블리스 오빌레제, 저거는 로댕이 19세기에 만든 조각이에요. 1884년도 로댕한테 의뢰해서 저 조형물로 만드는 이게 노블리스 오빌레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에요. 위기가 올 때, 공동체 위기가 올 때 지도층이 먼저 솔선무구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직자를 잘 뽑으면 돼요. 항전직을 잘 뽑으면. 그러니까 쉽게 항전직을 뽑지 말고 항전직은 엄격한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교회 위에서 위기가 올 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 몸으로 온몸으로 맡겠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저분들이 시민들하고 헤어질 때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비 뽑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자원해서 6명이 목숨을 버려서 도시를 구했다. 그 정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로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안의 리더들이, 교사나 리더들이 이런 그 노블리스 오빌리제 앞장서는 정신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쁨은 함께 할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며 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그 양들이 안전하게 잘 보양을 받고 양육되며 성장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 양육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번식하여서 셀이 부흥되고 교회 학교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로 허수종한 교회가 교제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